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 기간이죠. 이 추석이라는 거, 이 고대 사회에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 풍농제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도 이 추석 명절을 지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명절 중에 대표적인 명절이죠. 한국에서는 8월 정월 대보름, 오늘 8월 14일이죠, 음력으로. 내일이면 8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이 정월 대보름에 한국은 추석을 지내죠.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지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장막절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추석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동안 생업을 중단합니다. 모든 하던 일을 다 중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메아에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온 우리 메아에게.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부터 물론 지금 8시간 한국하고는 시간 차가 있지만은 이 오늘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이 8일간의 축제 절기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초막을 다 지웁니다. 다 짓고요. 이 종려나무가지로 집을 얹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그 아파트나 보면 전부 다 베란다가 다 있어요. 모든 아파트에 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왜 베란다를 만들어 놓냐면 거기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니면 일반 뭐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8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8일 동안 이 길바닥에다 초막 지어놓고 나뭇잎파리로 만들어놓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8일 동안 편하게 했어요, 불편하게 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불편함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기죠.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럼 누가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 절기에, 축제의 절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는 사람은 축제예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즐거움과 두려움,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 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나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도 다 추석 명절이라고 다들 어디 고향으로 가고 아니면 집집마다 쉬고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일이라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없는 거예요. 딱 죽고 났더니 개뻥이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장막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준비합니다. 양각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 시작되면 나팔절 첫날이 되면 양각나팔을 붑니다. 뿌 불죠. 사무실에 나팔이 있는데 불어야 되는데 양각나팔을 불어요. 뿌. 그런데 불기를 한두 번 부는 것이 아니라 100회 이상을 붑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시끄럽게 부는 거예요. 왜? 그 요란하게 시끄럽게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죄가 바다에 던져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가에 모여서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외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외치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시오 하고서 그들은 모두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씻는 자신들의 죄를 던져보는,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새해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새해가 두 번 있죠. 신정 1월 1일과 구정 1월 1일 정월 해서 두 번을 지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새해도 이 나팔절이 새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만나면요 인사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축복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새해 인사. 우리 어떻게 하죠? 새해 인사. 뭐야? 히브리어로 새해 인사 어떻게 하죠? 까먹었어요. 벌써 한국에 와가지고.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테아테이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티카테부 비테아템. 다시 한번 시작.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테아템. 자,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우리 메아 원어민 시작. 아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원어민 발음을 못하면 어떻게 한국말을 더 잘해요? 큰일 났네.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테아템 하고서 인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 나팔절이 끝나면요, 장막절 바로 전날인 대속죄일이 진행이 되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요 25시간을 금식합니다. 몇 시간이요? 왜 25시간 할까요? 하루는 몇 시간인데? 하루 24시간인데 그들은 이 대속죄일에 25시간을 금식해요. 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하루를 1시간을 더합니다. 그래서 25시간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날은 전쟁도 하지 않아요. 욤키푸르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을 때 7일 전쟁 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딱 끼니까 그들은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 함락당할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왜? 전쟁하면 안 되니까 대속죄일은. 그런데 25시간의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그들은 불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돼. 참 대단한 민족이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예요. 비록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할까요? 먹을 거 다 먹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회개하면 되지 뭐. 대속죄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날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싸울 일 있으면 그날 싸우시면 돼요. 그들은 다 용서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죽이죠. 자,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들어가서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 장막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송편만 생각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알고서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써놨어요. 어디냐고요?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냥 찾아오세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와서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감사가 빠진 예배는요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또 이 시간 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어야 돼? 이런 예배는 여러분 가증한 예배입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게 없어요.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요한계시록에도 보거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8절부터 9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했지만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 안에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가르치고 그 훈계를 교리로 삼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친 그 교리, 사람들의 그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들의 어떤 예배에 대한 형식이 없었습니까? 제사에 대한 형식이 없었나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랜 기독교 전통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도 앉아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우리 주일 학생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달란트 받으려고, 출석 점수 받으려고. 해 친구 전도면 500달란트 준대. 그래서 500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영혼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래요. 전도하면 전도왕이 되면 모닝 한 대를 준대. 굿모닝. 그냥 그걸 받으려고. 드럼 세탁기를 준대. 우리 꼭 필요했는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에 한 100명 전도하는 사람에게 55평 아파트 한 대를 지릅니다. 그럼 100명 아니라 1000명도 할지도 몰라요. 55평 강남 가장 한복판에 있는 그 아파트 55평짜리를 준다고 하면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것. 모세가 시내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이제 다 금붙이를 다 받았어요. 다 냈습니다.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칩니다. 송아지가 딱 나왔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뭐가? 금송아지가. 이게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막 거기서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막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네 신을 만들어놔요. 금송아지 신. 돌부터 신이에요. 돌나로방. 또 나무로 만든 신. 성모 마리아가 신이 됐어요. 어벤져스가 신이 됐어요. 요괴워치 신이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인간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 보면 애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그들의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 연예인, 가수들.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걸그룹 환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걸그룹 모집해서 우리 군성교 갑니다. 걸그룹 등장하는 순간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엑소가 왔다. 방탄조끼가 왔다. 그들이 사랑하는 신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진리예요. 요한계시는요, 이 진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 우상숭배만 있지 않아요. 거짓말쟁이들, 마술로 속이는 사람들, 가증한 일들. 요한계시 22장 14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고, 반면에 다 같이 시작.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밖에 남아서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밖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들. 개들은 밖에 남아있어야 돼. 이 개가 그 개일까요? 네? 무슨 개예요 이게? 뭐래?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개냐? 토한 거 다시 도로 주워 먹는 인간들. 이게 개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내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개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술쟁이들, 마술로 현혹하고 속이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누가 살인자예요? 실제로 칼로 훅 찔러가지고 죽이는 게 살인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셨어요? 몇 사람 죽이셨습니까? 많이 죽였죠? 저 많이 죽였죠? 이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또 뭐라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이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물자들이 다 들어오죠. 문화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도시로 가득 채운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또 그리스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신화. 그렇죠.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신화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기를,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막 신천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막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 들었던 그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뭘 예수만 구원이 있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뭘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뭘 11조를 하고 뭘 주일 성수를 하고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살아.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사람은 다 천국 가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했던 이 고린도전서는 특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당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처럼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점집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 어플에 오늘의 운세 앱을 깔아놓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니 서쪽으로 가라 똥을 밟을 것이니 피하거라. 이런 오늘의 운세 그런 것도 믿습니다. 또 오랜 전통과 전례에 따른 미풍양속이라고 해가지고 미신이나 그 무속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보름달이 떠올라요. 자, 저 보름달이 떠올 때 뭐 해야 됩니까? 소원을 빌어야 돼요. 다 같이 소원을 비세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뭐 어때 소원 비는 것이. 여러분 내일은 전국에 다 해가 아니죠. 달이 뜬답니다. 날씨가 좋대요. 그러니까 이 보름달을 다 볼 수 있대요. 보름달 떠오르면 뭐 할까요? 또 달님에게 달님 오늘 올 한 해도 또 지켜주시고 내년에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떤 미신이나 어떤 이 무속 신앙을 갖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 명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하고 있는 것들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요 조선시대 때부터 사실은 유교 제사법에서 온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사들이에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만들어진 제사법이에요.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사. 오늘은 이 제사에 관한 우리 어린이들 귀신에 관한 요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재미있겠죠. 흥미진진 없겠죠. 예. 제사가 도대체 뭐냐 이 제사가.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제사를 받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오늘도 아까 찬양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옷이 없어서 우리 안에 옷이 없어서 임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재범이 아니고요. 여러분 임재가 뭐예요? 임재범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 달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제사고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장 그들의 제사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사 잘못 지내면 하나님 임하십니까? 임하시지 않아요. 대신 재앙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드릴 것이냐 귀신을 불러드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느냐 아니면 귀신이 오느냐. 아유 이 거룩한 예배 귀신이 어떻게 와? 아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깨 타고 있고요. 자꾸 어깨가 아픕니까? 자꾸 졸립니까? 여러분 지금 목을 졸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러니까 졸리죠. 어떻게 설교만 시작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예배만 하면 여러분 졸립니까? TV 드라마 보면서 졸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 드라마 앞에서는요 시간 5분 전부터 딱 앉아 있습니다. 왜? 본방사수하려고. 절대 안 졸아요. 드라마보다도 못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제사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이런 대상이 있으니까 제사하죠. 제사를 받는 대상이 없으면 제사할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제사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와 한 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찬식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번 합니다. 종려주일하고 성공의 신일 때 성찬식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자, 빵 한 조각 가지고 여럿이 떼어 먹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한 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찬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도요 귀신과 한 몸을 이루겠다는 의식이에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만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육신상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시하신 대로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물을 그들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자, 그 말은 그 제단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제사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교육받은 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 누구에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오세철 형제님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나요?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이런 배웠어요? 네? 우리 선조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거야. 자 귀신에게 엎드려.
그런 제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절대 귀신에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면 듣는 조상 기분 나쁘죠. 뭐 내가 귀신이라고? 그 머리 풀어헤치고 와야 되나요?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귀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공경한다라는 그런 표로 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절대 우상시하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그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위 어른들을 공경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나요? 숭배하시나요? 신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숭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조상을 공경하는 뜻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효라는 것이죠. 효.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 자, 그런데 이 말은요, 맞는 말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낼까요? 제사를 왜 지내요? 효의 연장선이에요? 살아생전에 못 해드렸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더 잘해드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효라는 그런 의식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조상님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상도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잘 차려야 됩니다. 제사 잘못 지나면 뭐합니까? 조상님이 노하셔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제사를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사셨나요, 지금까지? 자, 조상이 노하신데 제사 잘못 드리면, 제사상 잘못 차리면 조상이 노하신데 조상님이 그러시나요? 자, 이 말은요, 다시 말을 바꾸면요, 조상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사 잘못 드리더니 조상이 우리 가문에 저주를 했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이에요. 자, 신격화 시켰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사를 누구에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 제사 음식은 뭐냐 이거예요. 이 우상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의식 자체가 누구와 귀신과 친교를 갖는 행위라는 거예요. 귀신과 사귀자라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상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11시 반만 되면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당근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웁니다. 영성아 일어나, 제사해야지, 절해야지. 그래서 11시 반 되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집 또 뭐 거실 문도 열어놓습니다. 방문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12시 딱 되면 온 가족 형제들이 딱 서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조상님께. 조상께 절을 올려드려라. 자,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조상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귀신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조상들을 잘 모셔 받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무당이 막 푸닥거리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것처럼. 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야 안 돼요? 맛있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제사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자, 제사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마늘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 있어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 올라가면 안 되고, 파? 매운 거. 귀신님이 조상님 먹고 체하실까봐 매운 거.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뭐? 당근? 이 제사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붉은 팥입니다. 붉은 팥 종류.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 마늘이 들어가는 음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안 올라갈까요? 왜 그런 것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자, 마늘, 고춧가루, 팥, 붉은 팥. 이건 뭐라고 생각해요? 예, 악귀, 요괴를 쫓아내는 요괴워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귀신은 붉은색이나 어떤 마늘을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이 말은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이 조상님이에요, 귀신님이라는 거예요. 자, 조상님이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저 팥 좋아하거든요. 제가 죽거든 여러분 팥죽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팥죽 좋아하는데, 팥칼국수 좋아하는데, 살아생전에 팥칼국수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는 고춧가루 많이 넣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춧가루 듬뿍 올려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온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요. 그럼 조상님도 마늘을 많이 넣어서 얼마나 저승해서 마늘을 못 드셨습니까? 하면서 마늘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절대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귀신 쫓아내고 조상님 오셔야죠. 그러니까 조상님이 무서워서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귀신이 아니라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을 드신다면 평소에 그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팥이나 이 고춧가루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상에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늘은요 예로부터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거 막 걸어놓잖아요 앞에다가. 왜? 귀신들, 요괴들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요괴워치 끼고 다니면 마늘을 끼고 다니세요. 이걸로 귀신을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다 마늘을 팔목에다 하고서 하고 다니면 돼.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조상이 뭐가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 이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실 전통이에요. 바울은요 영적 비밀을 정확히 안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말고 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자, 시편 106편에 보면요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바알볼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이런 행실로 그들은 시작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하나님은 바알볼, 다시 말해서 귀신과 짝하고 귀신에게, 죽은 자에게, 누구에게? 산자가 아니에요. 제사는 죽은 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 꽃감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제사상 올라간 그 꽃감 볼 때마다 막 나도 꽃감 하면서 막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고 싶어. 그런데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네. 제사상에 올라간 아주 푸짐한 음식들 많이 있잖아.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귀신에게 한 것이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0장 21절 21절 오늘 본문, 여러분은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성찬도 하고 또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귀신의 잔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 따라줍니다. 조상님 마시라고. 그리고 따라준 다음에 그것은 복주라고 해서 또 마십니다. 마셔요. 왜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귀신의 잔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또 아울러 귀신들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여러분 집 먹을 게 없죠. 그러면 목사님 뭐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못 돼요. 금식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면 되지. 라면 끓여 드세요. 라면 끓여 드세요. 아니면 마늘 많이 넣어서 드시고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풀어서 드세요. 우리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까? 왜 우리는 왜 우리 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면서 우리는 귀신의 상에 또 참여하려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나 그 전까지는 저도 뭐 했을까요? 세상에 그냥 교회 다니는 집이어도 뭐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절하라니까 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아, 이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 뭐 가거나 뭐 명절 때가 되면은 절하라. 전 옆에 딱 서 있어요. 꿋꿋하게.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집안에 몰려오는 귀신들은 떠나가라.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성묘하러 갑니다. 다 형제들 다 절합니다. 너는 안 하냐? 저는 안 하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합니까? 다 절할 때 옆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산소 가보세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산소 가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들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왔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상에 제사 지내겠어요? 절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아니어도 먹을 음식들 많습니다. 아니면 금식하세요. 25시간 동안. 장막철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즐거운 추석입니다. 그러나 전혀 즐겁지 않은 추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추석이 행복한 추석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이 정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의 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것이냐 아니면 귀신 조상들을 모셔드릴 것이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 가장 귀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그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형제자매들 또 부모가 있습니까? 꼭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영광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능력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며 또 귀신을 숭배하는 하나님, 이 우리 민족의 이 잘못된 영광
영적 문화가 하나님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 또 고향 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함께 예배할 그날이 하나님 우리가 또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또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